같이 묵상으로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1982년입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 이름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숨겨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살기시 아니하시며 정직이 아니하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고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여 날이 신에 올라가 탈될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사시하면서 신호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거룩한 죄일 복된 죄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주님의 백성 되지 못한 자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날을 사랑하시고 이날을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존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모습들을 많은 자들이 보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주님께서 뜻있어 세워주셨고 이 자리에 옮겨 주셨사오니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목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참으로 전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또 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비된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이 재단과 아버지 하나님 충성봉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로 다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전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 역사에 누르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꼭 대답이 되며 응답이 되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꼭 선포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은 아멘으로 하다가며 또한 그 받은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에 나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시는 종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큰 은혜 받는 시간이요 이 빈자리들이 이제는 한 자리 한 자리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전달 마음을 주시고 전달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셔서 귀한 생명들 사랑하는 사람 이 재단에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이 빈자리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고 감사드리며 처음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같은 모든 것들이옵나이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을 깨달은 것을 또한 마음으로 깊이 동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또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새 힘을 더해 주시어서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현대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세계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라는 것이 이제 등장합니다. 메타버스라는 말 아마 요즘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이게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뭐 이렇게 또 같이 일하시는 분이 갑자기 뭐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좀 유명한 게 제페토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그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이 메타버스가 지금 특히 팬데믹 코로나 시대 때에는 더욱더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 뭐 졸업식을 한다고 이렇게 치면요, 우리 지금 졸업식에 다 나가서 그렇게 하기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제 가상 공간에 졸업식장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상 공간의 졸업식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진짜로 그 졸업식에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뭐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뭐 말로 이렇게 설명해봐야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체험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그 체험을 안 해보신 분 같은 경우에 어떤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그 VR 기기가 있습니다. 이게 안경 같은 거를 이렇게 써요. 안경 같은 거 쓰면은 눈에 보이는 게 이런 공간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런 공간이 눈에 보이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교회에 뭐 예배를 참석한다. 그러면 그 교회 예배당의 모습이 쫙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내가 거기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러 보면 내 옆에 다른 사람들도 보여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이제 가상으로 들어왔겠지만 그 사람들의 아바타, 어떤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 캐릭터들이 옆에 보여요. 그럼 딱 보면 마치 그 가상 세계 안에서 거기에 직접 참여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요. 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팬데믹 시대 때 또 하나의 벽화로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가 이제는 그것을 떠나가지고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사업 구조로 변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부동산 좀 많이 가지고 계세요? 부동산 뭐 집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좀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땅이 있어요. 그럼 그 메타버스 안에 있는 땅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 만약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강남에 어떤 빌딩 하나가 뭐 10억이다. 그럼 그 안에서는 그게 뭐 5,000원, 만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 그 메타버스 안에 강남의 그 땅은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장난 같은데도 그 안에서 뭔가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구찌라든지 아니면 뭐 샤넬 같은 그런 명품들이 뭐 현실의 세계에서 그냥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메타버스 안에 있는 아바타 같은 경우에도 그 상점에 가서 구찌나 샤넬 같은 백을 삽니다. 그 뭐 가격은 2,000원, 뭐 3,000원,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 주고 사요. 사면은 내가 착용한 건 아닌데 그 메타버스 안에 가상 공간 안에 있는 내가 그걸 들고 다니고 착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새로운 세계를 열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그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이 메타버스가 이제 발전하는 단계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내가 이 안에서 뭔가를 했을 때 이것이 진짜로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이 메타버스가 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그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면요, 메타버스 일단 말 자체가 그렇죠. 메타는 초월이라는 의미거든요. 초월하다, 뛰어넘다라는 의미고요. 버스라는 말이 나올 때는 verse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거는 그 보니까 그게 라틴어에서요 우니베르숨이라고 하면 이게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우니베르숨, 세상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베르숨이 되니까 이거는 세상을 뛰어넘는, 세계를 뛰어넘는 세상이다라는 것으로 되고요. 여기에 이제 한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그 하나가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AR이라고 그러잖아요. AR 많이 들어봤죠? augmented reality, AR.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의자가 앉아 있으면요. 그 포켓몬고 게임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여기 의자에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는데 딱 핸드폰을 게임을 딱 하면 여기에 괴물이 하나 딱 있죠. 그럼 그 괴물을 잡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있는 여기에 뭔가 더해지는 거. 이 안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가구를 하나 놓고 싶다 그러면 그 여기 이렇게 비추면서 그 핸드폰 안에서 아니면 또 태블릿 안에서 가구를 갖다 놓으면 여기에 가구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R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이 세계에 더하다라는 겁니다. 오그멘티드, 더하다라는 의미예요. 더해서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형태가 라이프 로깅이라는 거예요. 라이프 로깅. 이거는 뭐 특별히 번역을 우리 안 해놨더라고요. 그냥 라이프 로깅이라는 말 쓰는데요. 라이프 로깅은 로그인돼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SNS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로깅. 로그가 기록하는 거잖아요. 로깅이에요. 계속 기록을 해요. 그러면 참 놀라운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구글이 더 잘 알고 있고 자기 뭐 어머니 아버지 또는 뭐 자기 딸보다도 나를 더 잘하는 것이 뭐 페이스북이고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속에서 모든 정보들을 다 긁어가서 그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라이프 로깅이죠. 이게 메타버스예요. 그 안에서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딱 봤을 때 내가 이게 만져진 내가 아니고 나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라이프 로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 SNS 계정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딱 보여요. 딱 보이잖아요. 내가 딱 로그인해서 들어갔더니만 내가 갖고 싶었던 화장품이 갑자기 딱 뛰어오르고 내가 입고 싶었던 옷이 떠오르고 또는 뭐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나타나고 이게 라이프 로깅의 그 형태입니다. 자, 이거 또 세 번째로 분류되는 거는 거울 세계예요. 미러 월드예요. 미러. 그러니까 거울 세계. 이거는 뭐냐면요. 아까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같은 게 A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있는 현실에다 뭔가 더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미러 월드 그러니까 거울 세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있는 세계를 그대로 똑같이 가상 공간 안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러 월드 안에 들어가면은 똑같이 여기 거리를 지나가는 것처럼 거리를 지나가고 그 거리를 지나가서 둘러봤을 때 거기 있는 내가 바깥에서 보는 그 세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러 월드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제페토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하는 게 미러 월드를 이렇게 가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가상 세계입니다. 이게 버추얼 월드라고 해서 버추얼 월드는 또 다른 게 뭐냐면요. 미러 월드는 지금 이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 그러면요. 버추얼 월드는 그 안에 성도 있고 공룡도 날아다니고 뭐 이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가상 세계를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쪽이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 쪽에 가면은 그 속에서 내가 전사가 돼서 그 악당들과 싸우고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 새로운 세계관의 등장, 이게 지금 메타버스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이 메타버스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기존의 우리 세상은 뭐라 그러는데 우리 세계를 유니버스라고 그러잖아요. 유니버스. 아까 유니베르스이라고 했습니다. 유니베르스. 이게 뭐냐면요. 유니가 보면은 그 라틴어에서 우니웨르스 하면 우니가 하나거든요. 즉 우리 세상은 하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때까지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 메타버스라는 말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세계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새로운 세계관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전에 벌써 또 멀티버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멀티버스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함께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죠. 뭐 사람들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특히 가상 그런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게 타임머신 나오잖아요. 타임머신 나오면은 내가 과거에 가서 뭔가 하나를 바꿨어요. 하나를 바꿨더니 이것이 바뀐 세계가 또 지나가고 그 기존의 세계가 지나가고 세계가 두 개가 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세계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 이거죠.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이 세계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또 다른 세계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멀티버스에 관한 이야기죠. 이전에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식의 능력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한때 그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었죠. 이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이 기존 입장이었고 이 천동설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완전 코미디 같은 거지만 이 천동설을 지지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천동설로 이 별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별의 움직임이요 어떠냐면은
그냥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 그 별이 이렇게 직선으로 가잖아요. 근데 지구를 고정시켜 놓고 이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나선형으로 만드십니다. 나선형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수학자들이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수학자들은 복잡한 걸 정말 싫어합니다. 수학의 목표가 뭐냐? 간단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자들은 계속해서 이 천동설에 의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여?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일 리가 없는데? 그래서 세계관을 바꿔봤더니 어떤 현상이 나냐면 지구가 고정됐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세계관을 들었더니 지구가 움직인다는 세계를 가졌더니 원운동으로 아주 간단하게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수학자들, 천문학자들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런 세계관을 빠들게 된 거죠. 그래서 한때 이 수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이 무진장 많이 사용을 당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말이 안 되잖아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구했고, 지금 우리는 오히려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히려 비웃잖아요. 뭐 지금은 천동설을 주장하다 죽이진 않지만 비웃잖아요. 우리는 누구나도 지금 지동설을 믿고 있습니다. 땅이 움직인다,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식은 기존의 생각을 기반으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 말이 좋아서 세계관이 실제적으로 우리는 나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선입견이라고 그러죠. 선입견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는 것만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곳에 있어도 누구는 그것을 보고 인식할 수 있지만 누구는 그걸 못해요. 선입견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창의적인 것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느냐 했을 때 바로 독특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 교육을 잘 받은 사람 가운데서는 소위 말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것이 나오지 않지만 기존 교육을 탈피한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기존 교육을 안 받았죠. 기존 교육을 대학도 졸업을 안 하고 이러니까 뭔가 특이한 걸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금 갑부들, 세계를 뒷바꾸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대학 중퇴자들이에요. 머리는 좋아요. 머리는 좋아서 하버드 가고 뭐 좋은 학교 가긴 하는데 머리는 좋아서. 근데 학교 교육을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이들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 자기는 그 믿는 세계관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인식의 한계, 이것이 바로 선입견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또 인식이 확장되는 것도 선입견에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한 거죠. 그럼 세계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했을 때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게 경쟁력이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생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던 시대에는요, 공부를 잘하면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지식이 힘이었거든요. 아는 것만큼 뭔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지식이 너무 방대해요. 너무나도 방대했어요. 여기는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유리합니다. 이전에처럼 뭔가를 계속 습득하고 이런 쪽이 아니고 뭔가를 잘 찾아내는 것, 도구를 잘 이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환이죠. 기존의 암기 위주의 그런 공부 방식에서 지금은 ICT 기기를 잘 이용하는 게 더 중요하죠. 정보기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행동 반경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그 스마트폰으로 쇼핑도 하고 또 어디 가서 뭐 출입증으로도 사용하고 그걸로 은행에도 가고 주식도 사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전화기로만 열심히 쓰는 사람도 있고 전화가 안 오는 사람은 자기가 전화기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핸드폰 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죠. 시계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만큼 아는 만큼 이것이 다른 세계가 열릴 것이죠.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있었고요. 그 개막식을 쭉 지켜봤습니다. 206개 나라가 참여했더라고요. 나라가 더 많아졌대요. 보니까 그 예전보다 더 나라가 더 증가한 것 같아요. 206개국이 참여했습니다.
나라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나라의 선수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또 어떤 나라는 선수들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또 어떤 나라는 그냥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위협을 느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대충 분류해 보면 이슬람 국가가 있을 거예요. 또 카톨릭 국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통치하는 왕국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불교가 중심이 되는 불교의 나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 각각의 나라 사람들이 속해 있는 나라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질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와 경쟁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경쟁하는 순간 그 나라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각 나라의 세계관이 경쟁력이 되고 그들의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이 잘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그 창의적인 사람들의 힘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창의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나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봐라고 계속해서 그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라면요. 거기에 창의적인 것들로 인해서 어떤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뭔가 창의적인 것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말 있죠. 쟤 참 특이하다. 이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특이하다라는 말은 비난하는 거고 비꼬는 말이잖아요. 쟤는 여기에 잘 적응 못하는 사람일 거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라면 우리나라 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뭔가 창의적인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한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에 세계 인류라고 잘 하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 세계관은 그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계속 격려하는 형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건요, 어떤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나라가 어떤 종교를 기반으로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에서의 경쟁력이 다르다는 걸 압니다. 딱 보면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세계에서 경쟁력이 확 떨어지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독재 국가들이 그렇죠. 독재 국가들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나 보면 뭔가가 기아에 허덕이고 사람이 되게 힘들한다 라고 하면 대부분 돌아보면 어느 나라입니까? 주로 그 불교국가 또는 이슬람 국가 이런 데가 항상 기아와 이런 것에 허덕이고 있죠.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다른 세계관이 그들은 그 종교를 믿고 있을 뿐인데 그 종교가 그들의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은 어떤가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래서 다른 주변의 국가들과 달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가 그렇게 달랐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세계관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세계관이 나중에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망가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냐면 바로 왕이 들어서고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반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세망의 길로 들어서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에는 어떠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세계관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즉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것이 해당 사항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러한 세계관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을 얻는다고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좋은 나라에 속한 자들은 좋은 삶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을 찬양하는 여가가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은 도래할 나라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속하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며 속한 나라의 세계관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나라의 세계관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며 이 세계관은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그러죠. 이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볼 수 있으며 우리가 그 보고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타난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나타난 세계관을 그 철학자들 특히 아브라함 카이퍼나 헤르만 바뱅크를 읽고 있는 기독교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가 버무려져 있는 이것이 기독교인들 특히 크리스찬의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 창조, 타락, 구속의 이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것이 타락을 했고 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구속의 역사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는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세계관인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관에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회개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는 그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공통점, 그리스도인들은 이 회개라는 것에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친 것 역시 회개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가르침의 핵심도 역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타락이 구속으로 연결되는 것은 회개의 세계관으로부터 입니다. 회개에서 구속으로 연결되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세계는 감사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의 전파는 구약과 신약의 다른 무게로 전해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 구약의 세계관은요 어떻게 보면 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랍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설 때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의 핵심이죠. 사무엘하 8장 11절을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 얻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정복하다. 이 정복하다는 단어가 구약에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구약의 기본적인 세계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계관이 바뀐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세계관이 선포되고 세워집니다. 이 새로운 세계관은 계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레위기 22장 31절에 말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돼서 이 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3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구약의 정복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관, 사랑의 계명이 선포됩니다. 구약이 정복이라면 신약은 사랑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약의 세계관은 바로 평화입니다. 구속의 완성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제 우리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뀝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보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형제, 즉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쓸 것이 필요할 때는 나눌 수 있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며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계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세계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지키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새로운 세계관, 사랑의 이 세계관을 용서 실천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시
기도하겠습니다. 최상한에서 실수 감사에 감사하고 책임입니다. 예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감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신뢰를 보여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하심에 저들이 심령이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시고 영원히 정말 잘생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하게 전하며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감사하시 이런 것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이나 우리 하나님을 입혀주시고 정말 좀 더 주를 사랑하고 더 가까이하며 더 함께하는 임만의 축복을 회복하며 누리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영을 쓰여진 곳에 하나님과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사이고 영원 사이고 생명 사이인 될 수 있는 이 영을 이루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목양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예비한 사랑하는 모양교회 성도들 머리부여와 가정부여와 모든 하늘 위에 오늘 전 세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예배드린 자들 머리부여와 가정부여와 하늘 위에 앞으로 전도 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